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신앙 쪽으로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뜨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 빼고, 아니 어떨 때는 공부 시간까지 빼서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영어가 좀 딸려서 외국 사람들한테는 영어권에게 못했지만 한어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소문이 났던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면 저기 경일 있다 그러고 피하는 그런 일까지, 쟤한테 잡히면 귀찮아진다라고 생각해서 피하는 일까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방법을 동원해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커피 사줄게 그러고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또 캠퍼스에 같이 바이블 스터디로 인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 그날도 동일하게 누구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찾고 있는데 한 선배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보통 눈이 마주치면 눈을 피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눈을 똑바로 저를 쳐다보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경일아, 그래서 형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전도해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도해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당황을 했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네가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한테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안 믿을 준비 다 하고 오히려 저 놀리려고 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믿음이 없는 지대라고 그냥 당연히 알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면,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그렇지만 여러분,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되어서 만약에 믿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증명되었다면 그 사실은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바로 이 땅이,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구절이 가장 성경에서 슬픈 구절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했느냐.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 믿기만 하고 나오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나병 환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했느냐.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증명하라, 증거를 대라라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일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증명하라, 무슨 권위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증명하라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증거를 댄다고 다 믿음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믿음이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둬라라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이들에게 주님께서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인데 왜 굳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셨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34절에도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증명 안 하셔도 됩니다. 증거를 제시 안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가 증거를 제시하시고 사람들의 요구에 말씀하셨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면 나와야 돼요. 보여야 합니다. 예,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학 선배, 경일아, 나 전도해봐. 그리고 다가올 때 나를 놀리는구나, 다 준비하고 나를 놀리려고 지금 이 선배가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피했어요. 형 괜찮아. 나중에. 그러면서 제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 믿지 말고 지옥 가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너는 가라. 형 같은 사람은 뜨거운 맛을, 지옥의 뜨거운 맛을 맛보아야지. 속으로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거의 저주를 했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열정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증명해봐 하고 다가와.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와. 그래, 너는 지옥 가라.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지금 그때 마음이야 지금의 마음이었다면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제가 복음 나눴을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새로운 가정이 왔습니다. 바로 이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쳐다봐서 새 가족이 이 앞자리에 앉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눈에 띄었어요. 또 제가 서로 인사하세요, 얘기하세요, 전후좌우 보시면서 이런 거 많이 귀찮게 시키잖아요. 어색해하는 게 느껴져서 미안해서 계속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도 또 새로운 분이 있어갖고 오늘따라 새로운 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2부를 끝난 후에 새가족관에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교회 오시게 됐고 성경책도 좋은 성경책 갖고 앉아 계셔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오신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셨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녔습니다. 교회 안 다니셨는데요? 지금 태어나서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 어떤 자매님이 일하는 곳에 회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좋은 크리스찬인데 기회만 되면 자신에게 복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실패했지요. 그분이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을 했대요. 이직을 했는데 꼭 배반처럼 느껴져서 한동안 관계가 소원해졌었대요. 그런데 다시 회장님이 연락을 해갖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서 하루를 재우면서 미국 가기 전에 복음 들으라고 1박 2일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한 뒤에 미국에 가면 꼭 교회 가라고 성경책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지역의 교회를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통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분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가면 새누리 꼭 가라고, 그래서 새누리를 왔답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한치의 거짓 없이 바로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으셨어요? 저는 갑자기 그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자신 회사 계시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함께 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대서 미국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결국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 증거를 보여라라고 외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증거를 보여준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 여러분, 복음 선포를 통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말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로마서 10장 조금 밑에 내려와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자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자꾸 들으면 세상에 믿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듣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2부에 예수 믿지 않는 한 자매가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서 데려왔어요. 왔는데 오늘 이야기하더니 언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오라고 이야기 나눠서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저는 예수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다가 조금 재밌는 얘기가 막 웃고, 그 같이 모시고 온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멘하면 자기도 아멘만 하고. 그런데 오늘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 자매도. 근데 끝에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참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이 교회 같대요.
그래서 와서 주일날 아침에 즐겁게 시간 많이 보내자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라는 곳을 와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말로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참 말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꼭 말로만 해야 되나요? 삶으로 전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삶으로 전하면 되는데 삶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삶으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 선포라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 물으면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분들은 다가가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아요. 아니, 이 비웃음은 대체 어떤, 이건 웃음이 아닌데. 제가 정말 내성적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별명이 손무드. 저는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비 맞고 걸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언제나 카페 같은 데 가면 구석자리, 불 없는 자리, 사람 앞에 다가가는 것이 제 간절함도 한없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그걸 잘 알아요. 사람들 앞에 나가기 참 힘들고 막 어디 가서 뭐 얘기하려면 가슴이 동동동 뛰고 참 힘들어요. 또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했다가 창피를 당하거나 제대로 표현 못하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이거나 말을 못하면 전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내성적이거나 말을 못해서에 대한 부분이 아닐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친구들을, 여러분, 복음 선포, 복음 전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불이 나고 있는 집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들어가게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생명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을 때,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내가 비록 내성적이고 내가 비록 말을 잘 못해도 여러분,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한국을 가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갔다가 아버님 아프신 가운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고 갔어요.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몸이 지금 아버지가 불편하신데 오히려 이 불편함이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당연하죠. 그래서 전화기로 아버님 병상에 계신데 아직 정신이 계시고, 그래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아버님이 조금 괜찮아지시는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위독해지셨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돌아가셨어요.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손에 쥐고 계셨어요. 아버님 보내면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님을 지금 떠나보내는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이 세상의 슬픔과 달라요. 소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환난과 고통이 너무 강해서 죽음의 순간에 처해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이, 오늘 페이도 간증했지만요, 이 페이도의 확신을 제가 이 말씀으로 설명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제발 이제 세상의 말 좀 접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좀 덜하고 내 입술을 열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선포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5절과 3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한 증거. 말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맞습니다. 삶으로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요, 침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귀했던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침례 요한의 삶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삶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존경했기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싫어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살았던 요한의 삶이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예화로 많이
언급하는 사람의 이름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급할 때마다 저작료를 내야 됐으면 굉장히 많이 그분에게 내야 됐을 정도로 제가 닉 부이치치 책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다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분입니다.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만나기도 힘들고 그분이 쓴 책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너무도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아니, 팔다리 없이 태어난 장애자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못한데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팔다리가 그분은 없는데 오히려 그분의 삶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뭔가 다른 삶. 들여다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자, 전후좌우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무엇이 떠오르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좀. 참 보시면서 속으로 아이 화상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돈? 부동산? 자동차? 이 형제를 보면 자동차가 떠올라요. 이 형제를 봤더니 그냥 부동산이 떠올라요. 이 형제를 봤더니 AI가 떠올라요. 제가 자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형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이 형제를 봤더니 정말 사랑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나 자신을 보며 나에게 떠오르는 것. 여러분 어떤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삶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안타까워서 마른 성령의 열매, 마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꼭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가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K자만 붙이면 다 유명해져요. K-팝, K-드라마 모든 게 K입니다. 제가 캔인데 K로 시작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여러분 K-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까지도 막 흥분해서 K-드라마를 보시는데 여러분 K-드라마에 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 얘기가, 장로 얘기가, 크리스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K-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교회나 장로나 목사나 성도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나왔다 그러면 나쁜 놈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누가 유명하다 그래서 보라 그래서 잠깐 봤더니 거기 교회가 나오고요. 한국 전형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가운 입고 다 설교하는 목사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목사가 깽단에 돈을 세척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에 퀘스천도 안 던져요. 그냥 당연하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교회가 선포하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 그리스도라는 좋은 이야기들은 차고 넘치는데 교회의 삶에서는 사랑을, 그리스도를, 소망을, 믿음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는 악함과 나쁨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지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기 이전에 육체의 일, 세상의 일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싸우는 것, 나누는 것, 세상보다 욕심내는 것, 세상보다 더 교만한 것,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매년마다 종교 선호도라는 것을 한국에서 조사합니다. 이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기독교는 언제나 꼴찌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과 불교와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는 언제나 꼴찌입니다.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밀어붙이기에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동일한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더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에서 마지막으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증거입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잘해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포인트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 포인트에 이렇게 손을 들을까요? 예. 예, 다시 얘기할게요. 전도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 목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통 이제 목장이 있으면 목자들이 있죠. 그 목자들이 목장을 섬기는데 목장이 잘 섬기면 이 많은 분들이 전도돼서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그곳으로 들어오는데 보통 1년에 2번, 정말 잘하는 목장이 3번 분가하면은 그건 엄청난 겁니다. 1년에 3번 분가를 했다는 것은 사람 숫자가 많아져서 또 다른 목장으로 이렇게 생겨져야 되는,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3번만 되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장은 1년에 10번 정도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말로 표현될 수 없어서 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 목장 세미나를 할 때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장에 방문하고 싶어서 대체 어떤 목장이기에 이렇게 목장이 분가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갔는데요, 놀라운 겁니다. 목자가 말을 잘 못하십니다.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 더듬이라고 불리는, 표현하는, 그렇게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또 분가할 때가 된 거예요. 벌써 거기 모여서 참관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듬대는 말로 인도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경책을 피자고 하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마태복음을 다 피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태복음은 오케이, 그렇지만 마가복음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다 마태복음을 펴?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목자는 마태복음을 할 때는 이러는데 마가복음은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인데 집중하고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나누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말이 하나도, 말이 불편하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 웃기는 말도 할 수 없고요, 다른 말을 더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만을 나눴는데 그곳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벤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고 젊으신 분들은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아카데미상을 다 휩쓸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화로 나오기 전에 이미 책으로 먼저 발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너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배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인데, 벤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허가 모세가 아멜렉을 만나서 기도할 때 손이 아파서 내려올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죠. 그 훌의 이름이 HUR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너,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배너라는 이름을 줬고, 이 배너가 배반을 당해서 상처와 복수심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이 전체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한번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나오는데, 배너가 너무 목이 말라서 지쳐 있을 때 물 주고 지나가세요. 그게 다예요, 책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가족이 나병 환자가 됐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그 복수심이 사라지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아무것도 그 내용이 아닌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였는데, 왜 이 배너라는 책의 이름이 그냥 단순하게 벤허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Ben-Hur, A Tale of Christ. 이게 전체 책의 진짜 제목입니다.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는 엑스트라만큼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벤허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역사의 능력을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루 웰러스라는 사람인데 에이티스트예요. 즉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짜 종교인 기독교에 빠져서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삶을 허비한다라고, 낭비한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혼자 연구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배너라는 놀라운 고백이 책으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해요. 내가 부족해서요. 예, 나는 부족합니다. 나도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사야서 4장을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변함없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이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머리에 담겨있는 지식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실리콘밸리, 참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지역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어리석어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 너는 그러다가 지옥 가라라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악한 영혼들,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술이 열릴 때 세상 말 좀 그만하고요,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정말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이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지식, 내 경험, 내가 기독교인으로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시간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증거를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나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혹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소리내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 아버지 가슴에 담으며 증거를 보여라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조롱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나타내는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기술, 내 경력, 내 지식, 내 경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